이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가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하고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그 종교를 믿는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한테 받을 게 없어. 너희가 1억 천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너희를 만나주셨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용서하셨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하면 종교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너희의 노력도 필요해. 너희의 간구도 필요해. 너희의 열심도 필요해. 라면서 그 열심을 하나님께 증명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라면서 오늘도 어떤 교회들은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집회를 열고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가 종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틀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기존에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허무해요. 그리고 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함이 나타납니다.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 열심과 행함은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거나 그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 뜻대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를 훔쳐듣고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도 합니다.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병자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읽어버리면 그냥 다른 종교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스토리. 너희에게 문제가 발생했냐? 너희에게 병이 발생했냐? 너희에게 어떤 고난이 발생했냐? 그러면 그 신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봐. 간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기라성 같은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아멘을 외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거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막 자랑하러 다닙니다. 간증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특별하게 보시고 나를 특별히 이쁘게 보시고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랑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내 자랑입니다. 그런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그냥 저는 꺼버립니다. 유튜브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간증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간증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가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먼저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고 나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했는데 더 이상 그런 단어는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투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입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나병 아니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문둥병이 맞습니다. 그들을 존중받지 못했고 나병 환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 무리 속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항상 한 규빗이 떨어져서 지나가야 했는데 길을 가다가도 한 규빗이라는 건 한 1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정상인이 지나가면 한 1m 정도를 항상 떨어져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 거리를 어기고 좁혔다가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에는 그 바람을 타고 전염병이 동네에 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 나병 환자들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라면 100규빗 이상 그 마을에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100규빗이라는 건 약 400~500m 정도 떨어져서 정상인들 근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침 양식이 떨어져서 시장이라도 봐야 되는 날이면 그날은 쫄쫄 굶어야 합니다. 바람만이 부는 날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바깥에 출입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정상적인 옷을 찢고 다녔습니다. 옷을 다 찢어서 갈기갈기 찢은 채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머리를 다 산발로 풀어 헤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좀비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 피부는 다 고름이 차서 썩어 문드러지고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사람들이 낮에 돌아다니거나 밤에 돌아다니면 영락없이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받겠습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짐승,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병 환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 마을 속에 들어올 때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내 앞으로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 부정합니다. 나 부정합니다. 나 더럽습니다. 나 더럽습니다. 내 근처 오지 마세요. 병 옮아요. 그것은 어떤 전염병을 옮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가까이 오면 부정탑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나랑 교제하면. 그러니까 난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근처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외치지 않으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곳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선 살지 못했고 마을을 벗어나서 성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 바깥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 죽은 존재 취급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별이죠. 인종차별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를 시키고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상상해보면 그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나는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를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느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그 문둥병 중에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들 근처에 1규빗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찾아온 겁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온 겁니다.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찾아다녔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말도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불렀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선생이여 혹시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 환자들이 믿는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믿는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믿는 자죠. 100% 안 믿는 자들이니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고쳐주실 수 있으면 제 병 좀 한번 고쳐주실래요? 라면서 호기심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가요? 나병 환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저런 인간 받아주지 않으죠?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취급도 안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 근처도 오지 마. 교회 근처도 오지 마. 이 더러운 인간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이 반전을 마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을 맹비난하시고 질타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해 없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동성애자들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는 제가 두말할 나위 없이,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으로 안 봅니다.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근처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 나가겠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저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동성애만 하나님 앞에 돌맞아 죽을 저주받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우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교회들이 동성애자들만을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깨끗한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할 것이고, 그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나를 깨끗해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 병 하나 고치는데 말씀 한마디면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악한 질병아 그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닌 행동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미친 행동입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아니 1규빗 이상 떨어져야 될 존재들인데 그 주님이 그 사람 바짝 붙어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이 행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죄만을 보고 그를 더럽게 취급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한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 자체가 치유죠. 그 자체가 기적이죠. 누가 또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죠. 38년 동안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38년 동안 사는 겁니다.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저 연못에 집어넣어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증뱅이를 바라보고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충격적입니다. 뭐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오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뭐지? 왜 나를 보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미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육신의 병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전 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몸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도 치유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또 나누겠지만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사회적으로는 부자였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삭개오 집에는 아무도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니다. 이 사람 뭐지? 왜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걸어오지?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그 말은 뭡니까? 네 집에 여태까지 사람 한 번도 온 적 없지? 친구가 없지? 내가 갈게. 거기서 마음이 이미 열리고 녹아집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비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왜 나한테 오시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 공간 어디인가에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라면서 말씀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터치하신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저 하늘 공간 어딘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만지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만져주셨다는 것이 더 놀라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아지자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처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병을 낫게 해주신다. 다음 구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셨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 피부가 고름이 가득 차서 다 썩어 문드러지던 그 피부가 갑자기 애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오해하지 말라. 야, 이거 자랑하지 마. 네 병 낫다고 함부로 간증하러 다니지 마. 그 간증하면서 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 네가 마치 특별한 존재라도 돼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떠들지 마. 조용해, 잠잠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낫게 한 이유가 단지 병을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유한하니까 언젠가 또다시 병이 걸리고 언젠간 죽으니까 언젠간 죽고 언젠간 또다시 병이 걸릴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3년이 아니라 적어도 40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최대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셨어야죠. 고작 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치유받은 병자들만 손꼽아 봐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 잠잠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차피 소문은 날 거지만 네 의로 삼지 마. 이게 내가 너를 치유한 목적이 아니야. 기억해. 그런데 너 당장 제사장 찾아가. 이유는 뭡니까?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합니까? 당시 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받았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진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단지 그 사람의 병만 치유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걸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기독교가 이렇게 집회를, 특별 집회를 열어가지고 병자들을 막 쓰러뜨려가지고 막 치유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의 삶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전인격적인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제사장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부터 받아라면서 그거를 가이드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 너 제사장 찾아가서 증거 받아와. 네가 깨끗해졌다라는 걸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고 증거받아. 근데 그 증거를 받으려면 그냥 제사장이 그 증거물을 주지는 않을 거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가서 예물을 바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병자가 치유받으니까 야, 내가 너 낫게 해줬으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그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적적으로 신비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했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라면서 함부로 그 신비적인 얘기를 떠들고 다니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특별한 집회에서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서 확인된 겁니까? 그게 귀신이 한 역사인지 하나님 성령이 하신 역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까? 말씀에 기초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역사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꿈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이러이러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네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확인했습니까? 항상 우리의 경험은 말씀을 뿌리로 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그 신비를 경험했다고 내 멋대로 이제 또 호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뭘 쫓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 나병 환자에게 권면합니다. 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겠죠. 설마 그거를 어기고 막 떠들고 다니진 않았겠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문이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소문도 빨리 퍼지지만 좋은 소문도 빨리 퍼지죠.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온 교인들이 확인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랑거리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왜 일으키셨는지 곰곰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세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소문이 퍼져요, 안 퍼져요? 순식간에 퍼지죠. 그 교회 인사민회를 이루면 순식간에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그러면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병을 낫고 싶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죠. 그 교회 가니까 특별한 역사가 있대. 그 기도원에 가니까 특별한 역사가 있대. 그 목사님한테 가니까 특별한 역사가 있대. 그런 집회만 찾아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까?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까? 저 산골 기도원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왜 내 삶의 터전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저 산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땅끝은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외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밌는데 이전 번역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는 곳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 내가 너의 병을 고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에게 이 땅에 유한한 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얘들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착각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경제 대통령을 만났다. 이제 우리는 배고플 일 없다.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걸 하십니다.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만들려고. 와,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세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지막 구절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그냥 숨으셨어요? 숨으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뭔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기도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기쁜 거니까, 나에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인간의 축복, 인간의 복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도가 소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신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걸 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해요. 막 울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혼자 얘기하다가 1시간 정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야,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너 내 말 좀 들어봐. 네 말만 하지 말고 야, 내가 너한테 필요를 몰라? 네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 내가 몰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왜 몰라? 골방으로 들어가.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세상을 향해 문 닫아 걸고 그 하나님과 독대해. 그 하나님과 친교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 자리를 피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근데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절대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왜?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하니까. 미신은 자기 부인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기 강화를 주장하죠.
미신처럼 기독교를 믿으면 자기 강화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술자리를 하면,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술자리를 하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건배사를 이렇게 외친답니다. 9988234.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사흘째 죽자. 이거를 내 삶의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일시백천만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자. 일시백천만이 뭐냐면 1.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는 하자. 10. 10번 정도는 크게 웃자. 100. 적어도 100글자 정도 되는 글은 적자. 1000. 적어도 1000글자 되는 독서는 하자. 10,000보 이상 걷자. 그러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사흘째 죽을 수 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자기 강화. 나한테만 관심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기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됩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고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그 예수님처럼 이제부터는 나도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신, 나에게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그 주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면서 동행하겠노라고,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